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직분을 소개합니다.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하나는 정주의 직분이고 또 하나는 영의 직분이라고도 하는 의의 직분입니다. 정죄가 직분을 가진다는 말에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테지만 정죄도 직분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후회가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몇 가정씩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속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한 속회 인도를 맡았고요. 싱글맘이신 한 분이 저희 속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 두 번 빠지면서 계속 나오질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도자가 되다 보니까 매주 연락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집 근처에서 마주쳤어요. 어두운 저녁이었고요.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요, 정죄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죠? 아닌가? 제가요, 잘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제가 딱딱하고 엄하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고 속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고 저는 거기다 대고 교회에 빠지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주님 없이 못 산다면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공감은 1도 없는 무한 반복되는 대화를 계속했더랬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는 내내 무거웠습니다. 헤어질 때도 무거웠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예배에 나오고 속회에서는 전혀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이후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을 위한답시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아마도 그분에겐 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그분을 위한다고 했다면 믿어라 마라 나와라 마라 제가 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하게 들어주고 어떻게든 예쁘게 말해주고 다만 그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사랑으로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요,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죄하는 표현을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당시 집사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정죄의 직분입니다. 15년 전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영광이라면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더 큰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리고 이것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의해 이루어진 정죄의 통치가 인상적이었다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의 통치는 얼마나 더 인상적이겠습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직분만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율법으로 무장한 채 껍질을 바깥에서부터 깨뜨리고자 다른 지체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박개죽, 밖에서 깨지면 죽습니다. 박개죽 대신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나부터 깨뜨리고 나와서 주님의 생명으로만 살아나고 살아가시는 안개살, 안에서부터 깨져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